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화살처럼 알이 샥 하고 쏴지면요 휙 지나갑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유수처럼 흘러간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은 멈추질 않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여러분들 조용히 혼자 방에 계실 때 시계가 하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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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계는 시간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 시간 앞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모르게 그 끝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한 50이라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70대면 70km로, 80대면 80km로 인생의 속도가 50이라는 그 속도도 이것도 만만치 않게 빨리 흐르는구나.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쉬 지나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없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50이 지나니까 약간 두려움, 약간 걱정,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세기 말을 다루는 그러한 영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스토리만 제가 보았는데, 이 화성하고 지구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래서 충돌하기 전 12시간을 다룬 영화예요. 여러분, 화성이 이제 지구랑 이렇게 탁 부딪혀갖고 충돌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랬고 12시간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80~90%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80~90%가 다 그렇게 삽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쌓였던 분노, 미움, 증오, 그런 것들을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죽이는 그러한데 시간을 보내요. 내가 12시간 동안, 그동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정말 미웠던 사람들 막 죽이면서 사는, 남은 그 생에 뭐 끝나면 끝이니까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폭발하면서 살겠다.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떤 꼬마애를 만났는데 꼬마가 아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서 막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애인을 찾아서 한 1시간도 못 되고 한 몇 분 남겨놓고 애인을 만나고 충돌해서 영화가 끝나버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2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보내야지요.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요 라고.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마지막 한 게임 멋지게 탁구 한 게임 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분은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땡기고 내가 죽으리라. 여러가지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좀 정해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이렇게 썼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도다. 우리 인생이 세월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가버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요즘에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이 가장 장례식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는 그 평균 나이들을 보면 성경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75에서 85세 이하이고요. 여자분들은 80에서 90세. 여자분들이 조금 더 사세요. 남자분들보다는. 남자는 흑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로 지었기 때문에 조금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는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십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70, 80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80, 90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시한부가 꼭 어떤 병에 걸려서 당신은 몇 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딱 정해진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시한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번 정도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남은 생에 대해서 지금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꼭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기 말에 화성이 부딪혀서 지구를 콱 부딪혀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세상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내세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갈 이 우리 70년 80년 살아갈 이 인생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이 세상을 마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길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내 인생 끝난 이후에 그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그래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큰 계명이 나와요. 큰 계명.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이 또 하나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지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난 당신을 몰라요, 난 당신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산다면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약에 어떤 자식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그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사실을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나는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산다면 그것처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먹고 살기 너무나 바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레위기에 보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그냥 이 세상 놀다가 와라. 내가 너한테 그냥 놀다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타국에 갔다 올 때까지 너희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종들은 어떤 종은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갖고 그것을 불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셨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이쁜 자식은 건강한 자식이에요. 자녀가 건강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식 하나 있는데 매일 병들어서 매일 우울해가지고 매일 어두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매일 한다는 소리가 인생 살 맛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매일 하소연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막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 손에 이 스마트폰, 어린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 쥐어지면서 장점들도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그래서 참 좋아졌는데 단점이 또 생겼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도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인생의 맛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허무함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인생이 너무나 버겁다라는 거죠. 이 무한 경쟁 상태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자기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여러분 OECD 그 나라의 자살률 거의 1위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40대, 50대 또 노인들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여러분 이웃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한 마음에 허무함과 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들 가족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함께 해서 미안한데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꼭 사랑이 꼭 남녀간의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의 사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이는 막 스트레스. 요즘에는 먼저 전화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실수고 제가 잘못이에요. 그거 여러분 문자 그 한 통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생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과하고 다가가면 거기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먼저 나가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 내세를 준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냥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믿고 막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불안하니까 불교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서 아침에는 불경을 틀어놓고 또 점심에는 찬송가 듣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것도 듣고 왜 그렇게 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분산 투자라 그래요. 분산 투자.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분산 투자해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를 증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타이타닉호에 빠져있는 물에 그 사람들을 막 건지려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건지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 한번 초청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한 번을 이게 교회에 오게 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참 찾기 힘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그래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느냐, 쉽게 말해서 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시죠.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단순히 물질적인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면 잘되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뭔가 여러분 실망을 할 거예요. 교회 다녀도 현실적인 문제를 탁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플 때가 있고, 교회 다녀도 일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해야 될 그 사명,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자격증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딱 3개가 있어요. 자격증 3개. 하나는 목회자로서 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숨을 쉬는데 자격증도 100개 있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자격증 목회계. 저는 사실은 저기 노원에 가면 성서신학대학이라고 해서 한국 성서신학대학, 고등학교 때 거기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가 4년제이긴 합니다. 근데 학교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총신 신학대학원, 사당동에 있는 총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합동 측에 소속돼서 저는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한 7, 8년, 정식적으로 그냥 공부하려면 7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강도사 고시까지 거의 9년 반 걸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격증, 그걸 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또 하나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운전면허. 그것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가 붙는 날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게 운전면허 합격하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요. 이 와이퍼가 계속 움직였어. 근데 이거를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는데, 그거는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 운전면허증 그 딴 날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격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3번째는 우리 그 탁구 자격증을 올해 땄어요. 지난주에 그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것을 따기 전에 우리 그 1년 전에 저에게 그 먼저 따신 분이 계세요. 자격증을 따셔서 그분이 저에게 책을 이렇게 제가 좀 달라고 해서 본인이 공부한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빌려준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기 뒤에 계신 오성희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저분이 키는 작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또 우리 오후에 오늘 4시쯤에 우리 저기 방정아 탁구장 거기 중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조금 장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4시에 오셔갖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연습했어요. 그때 우리 오 선생님이 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 테너 뭐 베이턴 다 가르치시고, 저분이 탁구 자격증 노인도 가르칠 수 있고 어린이도 가르칠 수 있고 젊은 사람 다 가르치는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자격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선희 선생님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신앙이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교회 다니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어디 나와야 되겠어요? 큰 교회 가서 막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지휘자를 보내주세요. 지휘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저희에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분도 자기 그 사명을 아이들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엄청 잘 가르치십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도 이 자격증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탁구를 통해서, 운전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저 이송희 사모 자격증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격증이 거의 7, 8개가 돼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7, 8개가 돼요. 엄청나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자격증이 내가 3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쭉 꺼내는데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자격증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되게 해야지. 돈이 되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매년마다 찾아오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며 이 세상, 강팍해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작은 지하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환경이 좋은 교회로, 자녀들 가르치기 좋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당연하죠. 그 인간의 마음이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하교회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성장시키는데 내가 한번 그 역할을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꼭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과 늘 통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이웃들을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희 주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